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내 큰 것 거둬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신앙을 고백하시기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오늘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피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또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불을 붙여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온전히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사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 하서 14장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서 14장 말씀입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 마치고 당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듣고 난 뒤에 우리 지난주처럼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자유롭게 돌아가시겠는데 오늘은 안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렇게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서 14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제2는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프로야구 좋아한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저 같은 팀을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이 올해 소원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SNS에다가 올해 자기가 소원하는 게 한 5가지 6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LG 트윈스가 우승을 하고 그 이후로 프로야구를 안 보는 거랍니다. 우승을 못해서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승한 지 한 20년 지난 것 같아요. 24년인가 25년인가 지났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러는 사이에 이제 프로야구에 몇 개의 왕조가 생겼어요. 첫 번째 왕조가 해태 타이거즈입니다. 해태 타이거즈가 왜 왕조냐? 우승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김웅용 감독 때에 우승한 거 하고 나중에 기아 타이거즈로 바뀌고 난 뒤에 우승한 것까지 해서 10번을 우승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만들어진 왕조가 삼성 왕조입니다. 2002년에 그때 LG가 한번 우승할 뻔했습니다. 진짜로. 예. 정말 마지막 경기 때 이기는 줄 알고 제가 삼겹살 사가지고 정육점 가가지고 그거 구워 먹을 거라고 탁 하는데 갔다 온 사이에 경기가 뒤집어지고 그러고 나서부터 삼성은 계속 우승하고 우리는 계속 우승 못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우승을 한 5-6번 했어요. 그래서 삼성 왕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어디가 또 우승을 많이 했느냐? 두산 베어스가 또 우승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 우승했다고 왕조라고 안 합니다. 제가 응원하는 LG 트윈스도 2번 우승했습니다. 2번 우승했어요. 롯데 자이언츠 몇 번 우승했죠? 롯데도 한 2번 했죠?
최동원 투수 있을 때 한 번 하고 또 한 번 더 하고 한 것 같은데 뭐 한두 번 했다고 해서 왕조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몇 번 우승해야지 왕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면 남유다에는 그냥 왕조라는 얘기가 없는데 북이스라엘에는 왕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왜 왕조라는 이야기가 있을까? 이 왕위를 이어가는 성씨가 바뀐다는 거예요. 자꾸 이 왕들이 이 가문이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전에 얘기를 했죠. 해태 타이거즈가 첫 번째 왕조고 두 번째 왕조가 어디라고요? 삼성 라이온즈. 세 번째는요? 두산 베어스. 여러분 해태가 계속 우승하는 것 같으면 뭐 해태 왕조, 삼성 왕조, 두산 왕조 이런 말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런 말 없습니다. 근데 쭉 혼자서만 우승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팀이 우승하고 또 다른 팀이 우승하고 또 다른 팀이 우승하는데 그 팀들 가운데 몇 번씩 연달아서 우승을 자꾸 하니까 뭐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 팀을 왕조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남유다는요, 다윗의 자손인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으로 해가지고 쭉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갑니다. 중간에 아달랴라는 그런 북이스라엘에서 시집을 온 이 공주가 이제 자기 남편이 죽고 난 뒤에 또 자기 아들이 죽고 난 뒤에 자기 손잡벌 되는 왕이 될 만한 사람들 다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던 그때 한 번을 제외하고는 다 누가 왕위를 이어받는다는 겁니다. 누구의 자손들이? 다윗의 자손들이 쭉 왕위를 물려받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요, 다윗이 죽은 지 몇백 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자꾸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어떤 왕조는요, 왕이 두 번 있다가 또 왕조로 바뀌고 또 다른 왕조로 바뀌고, 심지어 어떤 왕은요 왕위에 7일 동안 있었어요. 7일 동안. 그래서 이걸 왕조라고 부르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7일 동안 왕위에 있고 또 자기도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딱 됐는데 일주일 딱 왕위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반란이 일어나서 왕위에서 쫓겨나서 죽고 또 다른 왕조가 세워지고 또 그 왕조가 또 이렇게 잘 가는가 싶더니 4대를 넘기지 못하고 왕조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왕조가 또 바뀝니다. 여러분 이건 또 왜 그럴까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4대 이상의 왕조가 이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구의 길을 따라가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다 하나같이 누구의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쭉 살펴볼 때에 벌써 어디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봤냐면요, 이제 5번째 왕조까지 왔어요. 5번째 왕조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제 어떻게 왔느냐? 처음엔 여로보암, 그 다음에 바사, 그 다음 시므리, 여기가 제가 말한 시므리 7일 동안 왕위에 있었던 그 왕입니다. 그리고 오므리, 그리고 오므리 다음이 예후입니다. 이 예후 왕조까지 이제 우리가 쭉 왔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누구를 나눴었냐면 예후 왕조의 이 5번째 왕조의 요아스 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12번째 왕인 요아스 왕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쭉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 요아스 왕까지 왔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좀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1절 한번 볼까요? 다시 1절 한번 다시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자, 보세요.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도 뭐예요? 요아스. 남유다의 왕의 이름도 뭐예요? 요아스예요. 참 희한하죠. 아니, 두 나라가 왕의 이름이 같았다는 거예요.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왕이 요아스는 아직 살아 있고 이제 남유다의 왕인 요아스는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 왕의 이름이 무엇이냐? 아마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바로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은 자꾸 반란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왕조가 바뀝니다. 왜?
그 왕들이 누구의 길로 갔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길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앙이 변질되어진 그 모습을 아주 싫어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지내고 절기를 지키지 못하도록 단과 베델에다가 막 자기 그냥 뭡니까 단을 만들고 거기다가 송아지 황금 송아지 갖다 놓고 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막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절기 날짜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그런데 이거 잘못됐다는 거 알면서도 북이스라엘 왕들이 자꾸 이 여로보암이 한 것을 자꾸 따라가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몇 대를 못 간다. 4대를 못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반대로요. 예수 믿는 집이 3대가 예수 믿으면 아무도 못 말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대가 예수님 믿으면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3대, 4대, 5대, 6대 쭉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제가 처음 믿고 이제 우리 애들 믿는데 그러면은 우리 집 축복받는 거는 우리 애들이 애 낳으면 축복받는 겁니까? 부모님 전도하면 됩니다. 부모님 전도하면 3대가 완성되는 겁니다. 목사님 3대가 믿으면 뭐 어찌 된다는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물론 성경에 그게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정말 3대가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 주시는 건 아무도 못 말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3대 이상 예수 믿게 되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길로 가면은 몇 대를 못 견딘다는 겁니까? 4대를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 증명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튼 아직까지 북이스라엘 요아스는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살아있어요. 예후 왕조의 이 요아스 왕은 살아있어요. 북이스라엘에. 근데 남유다에도 요아스라는 이름을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왕이 있었는데 이 요아스는 어떻게 됐다? 죽고 이제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다? 아마샤. 여러분 참 이름이 우리가 뭐 이런 거 뭐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이름이 가지고 있는 기운이 있다 그래가지고 막 무엇이 일이 좀 잘 안 풀리면은 뭐 이렇게 누구 용한 사람 찾아가서 이름 받아가지고 그 이름으로 바꾸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물론 우리 교회도 이름 바꾸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제가 알기로 그분들이 용한 사람 찾아가서 이름 바꾼 걸로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마 그렇다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바뀐 이름 또 어떻게 하겠어요 또. 자 여튼 이 아마샤 뭔가 좀 이 이름이 여러분 느낌에 뭐가 좀 신실해 보입니까? 느낌이 뭔가 좀 이게 좀 부실해 보입니까? 이름이 아마샤 아마 뭔가 좀 부실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마샤 프로도 아니고 아마 뭔데 그 아마 이거는 뭐가 좀 불분명하다라는 거죠. 한국말 뉘앙스가 참 재밌게도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이 왕이 좀 그런 왕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왕이었는지 오늘 이제 저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아마샤는요 아버지 요아스가 죽고 난 뒤에 그의 나이 25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자,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어떤 왕이었는지 또 여러분들이 또 잘 기억을 또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또 잠깐 좀 정리를 할게요. 이제 아달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아달랴는 누구냐면 아버지는 아합 왕이에요. 엄마는 누굴까요? 이세벨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 그리고 왕비인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공주예요. 근데 이 공주가 어디로 시집을 왔다는 거예요? 남유다로 시집을 왔어요. 그래서 자기 오빠랑 이름이 똑같은 여호람이라는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여호람이 뭐가 됩니까? 왕이 됩니다. 왕이 딱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연스럽게 뭐가 됐을까요? 왕후가 된 거예요. 근데 자기 남편이 왕이 되니까 자기가 왕후가 딱 됐는데 이 여자가 이 여인이 이 아달랴가 누구 딸이라고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거예요. 자,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데 이 아합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을 어떤 나라로 만든 왕이고 왕비입니까? 온 북이스라엘을 우상 섬기는 나라로 만든 왕과 왕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달랴가 딱 시집을 와가지고 하는 짓이 누구하고 똑같은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똑같은 짓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을 꼬셔가지고 원래 하나님 잘 믿는 이 집안을 뭐하는 집안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집안으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 가운데 곳곳에다가 뭘 만듭니까? 바알 신상을 세우고 바울 신당을 세우고 막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 이제 자기 아들 아하시야가 자기 남편이 이어서 왕이 딱 된대. 아니 자기 오빠 문병을 갖다가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죽었느냐? 북쪽에 예후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오빠 여호람을 죽였는데, 하여튼 죽였는데, 그런데 그 문병 갔다가 거기서 그냥 예후를 만나가지고 그냥 남유다 왕인 이 아하시야도 그냥 죽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왕이 돼야 되겠어요? 이제 손자들이 이제 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손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왕이 되려고? 아달랴. 자기가 왕이 되려고 왕이 될 만한 다윗의 자손들은 다 죽여버린 겁니다. 다 죽여버렸는데 그 중에 몇 명이 살았다는 거예요? 한 명이 살았다는 거예요. 한 명이. 그 사람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요아스였다는 거예요. 요아스. 자기 고모가 자기를 다 숨겨가지고 어디에 숨겨서 7년 동안 키웠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숨겨서 7년 동안 그렇게 키우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자기 고모가 결혼을 하기를 누구랑 결혼했냐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아달랴가 뭐 자기 손자든 뭐든 뭐 다 죽이는 그런 가운데에 이 요아스 요 하나만 이렇게 탁 살아서 성전 안에서 키우는데 아달랴가 성전하고는 친해요, 안 친해요? 우상 섬기는 여자가 그냥 오니까 이 성전 근처에는 잘 안 왔던 거예요. 그래서 7살이 딱 되니까 이 여호야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숨겨서 키웠던 이 요아스를 왕위에 탁 올리면서 아달랴는 또 죽고 이렇게 됐죠. 자, 그러고 난 뒤에 여호야다가 몇 년을 더 사냐면 40년을 더 삽니다. 자, 제가 왜 몇 년을 더 산다라는 언급을 했냐면 여호야다가 130세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왕을 이렇게 딱 7살짜리 왕을 딱 세울 때 이미 나이가 많은 거예요. 이미 나이가 많은데 40년을 더 살아요. 40년을 더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장수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40년 동안 여호야다가 이제 이 요아스 왕을 잘 도와줍니다. 근데 문제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요아스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야다가 딱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버렸느냐? 너무너무 아쉽게도 우상에게 절을 하는, 우상을 섬기는 왕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성전에서 7년 동안 숨겨져서 키워졌고 또 40년 동안 하나님 잘 섬겼던 왕인데 한순간에 이렇게 확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요, 이제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 거의 1년도 안 됐을 때에 이 부하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 요아스를 죽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왕위에 오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마샤라는 사람입니다. 자, 보통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아마샤를 이야기할 때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함께 소개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이전의 왕들도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살 때 왕위에 올랐고 그의 엄마가 누구누구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가 언급이 되어지느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그 엄마가 누구였느냐에 따라서 그 왕이 왕위에 딱 오를 때에 어떤 왕이었는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호아스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누구였어요? 아달랴였어요. 아달랴라 그러니까 이 엄마를 닮아서 이 왕도 뭐 섬기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왕이었다는 겁니다. 우상 섬기는 왕. 우상을 섬기는 왕. 아하시아. 여호아스가 아니라 아하시아. 이거 오늘 또 녹화돼서 또 방송에 인터넷에 올려질 건데, 자, 이해하십시오. 워낙 왕들 이름이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헷갈리죠. 저도 말하면서 헷갈립니다. 엄마가 아달랴다. 그러니까 얘는 모태 우상이에요. 모태 우상. 그런데 지금 아마시아는 엄마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 아따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 아따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 혹은 하나님은 기쁨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잘 안 섬기는 여인인 것 같아요. 하나님 잘 섬기는 여인이었어요. 사실 참 이름이 주는 부담감이 좀 있어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애가 5인데 그 애들 이름을 첫째는 충성이, 둘째는 선교 막 이런 식으로 다 지어놨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느냐, 딴짓 못하게 하려고. 충성이라고 지어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충성하면서 살겠어요?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얘는 충성하는 삶을 안 살면, 야, 니는 너가 아버지가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충성이나 지어줬는데 왜 충성 안 하노? 여러분, 이런 얘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참 우리 노예에 희한한 이름들 둘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저 김찬성 목사님. 김찬성 목사님 반대를 못해요. 왜요? 이름이 찬성이에요. 거제 평강교회 김수용 목사님. 뭐든지 다 수용해야 돼요. 그러다가 뭐 밥 먹고 나는데 차 마실 일 있다 그러면은 김수용 목사님 수용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의견이 이런데 수용하세요. 그럼 뭐 자기가 돈 내고 사야 돼요. 왜? 이름이 수용이니까. 여러분, 이번에 우리 축도하신 우리 진경 총회장 이름이 뭔지 아시죠? 문수석. 우리 교회 전에 한 10년 전에 부흥에 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부흥에 오셔서 간증을 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가 이름을 수석이라고 만들어 놓은 바람에 2등도 못하고 맨날 몇 등만 했다는 거예요. 1등만 했다는 거예요. 왜? 이름이 뭐니까? 수석이니까. 그 결국엔 총회장까지 하시더라고요. 예, 여튼 그래요. 이름이 그러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돼야지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기쁨이시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삼고 살아야지 어떡하겠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름 뭐 다 바꾸라, 여러분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자기 호가 있잖아요. 호가, 예? 호가 이렇게 막 이 별명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게 좀 신실한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나이에 무슨 별명입니까? 뭐 그런 겁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생각나는데 안 하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들 딱 생각할 때, 야, 신실이다. 이 사람 신실이다. 여러분 딱 생각할 때, 아, 이 사람 충성이다. 여러분들 딱 생각할 때, 야, 이 사람 은혜다, 은혜. 이 사람 생각할 때 평강이다. 자, 다시 합니다. 아멘 하셔야죠. 자, 다시 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신실이다. 제가 대학교 선배 이름 중에 신실이가 있습니다. 참 신실한 선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다른 이름은 충성이다. 아멘. 이 사람은 다른 이름이 있다. 은혜다, 은혜. 아멘. 아멘. 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만 아멘 하시겠다. 이거 오늘 막 날씨도 덥고 한데 뭐 한번 버텨볼까, 여러분? 그겁니까? 아멘 좀 해주세요. 저 좀 힘 좀 나게.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이 사람 생각하면 이 사람은 성실이다, 성실. 할렐루야. 예. 이 사람 생각할 때 이 사람 이름은 충만이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의 별명들 하나씩 다 가지시길 소원합니다. 엄마가 이름이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역사를 보면 이 여자가, 이 아마시아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샤도 어땠을까요?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왕이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주로 열왕기서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실제적인 예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먼저 3절 4절을 읽어야 되겠지만 먼저 5절 6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자, 이 사람이 이제 왕에 올랐어요. 아마샤가 왕에 딱 올랐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반란을 일으켰는데도 신하들이 자기가 왕위에 오르지 않고요, 그 왕의 아들을 왕위에다 올립니다. 왕위에다 올려요. 여러분 이게 다 누구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약속?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나라가 이제 든든하게 서가면서, 나라가 든든하게 서가니까 자연스럽게 왕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정을 받겠습니까? 인정을 못 받겠습니까?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으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올라가겠죠. 근데 우리나라 자꾸만 힘들고 막 이러면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가겠죠. 여러분 이 왕이 엄마 닮아서 신실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평안하게 하시고 나라를 든든하게 하시면서 이 사람이 왕위에 이제 자리를 딱 잡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신하들을 이제 죽이게 되어집니다. 아유, 목사님, 그래도 자기를 왕위에 올렸는데 그리 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렇지가 않냐면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아버지의 원수예요.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왕을 죽였다. 이거는 뭘 한 겁니까? 그 나라의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법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보통은 우리가요, 영모죄라고 그러죠. 이 나라에 반역하는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가요, 그 사람에게만 묻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까지 묻습니까? 자녀들에게까지 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통 3대 혹은 몇 대까지? 3족을 멸하고 그 9대까지 막 멸하고 막 이러는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예. 3족을 멸하도록 가야 뭐 이러면은 그냥 뭐 거의 뭐 그 근처에 있는 사람 다 죽는 겁니다. 예. 다 죽는 거예요. 가족들까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아마시아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딱 아버지를 죽였던 그 사람들만 딱 죽이고 자기 그 사람들의 자식들은 죽였다는 거예요? 안 죽였다는 거예요? 안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 죽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 아버지의 죄 때문에 누구 죽이지 마라? 자녀를 죽이지 마라. 왕이니까. 이전까지 모든 왕들이 다 그랬으니까 3족을 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9대를 멸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딱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들만 딱 벌을 줍니다. 왜? 어디에 기록된 대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후를 이야기하면서 예후가 이제 엘리사가 자기 밑에 있는 젊은 선지자를 보내서 너 예후에게 기름 붓고 오너라. 그렇게 나서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왕이 되는 과정 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방하고 관련이 되는 사람이면 그냥 막 아방의 집안의 사람이라면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는 거예요?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합의 죄가 큽니까 작습니까?
아합의 죄가 크지요. 온 나라 우상 숭배 하는 나라로 만들었는데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가 아합의 자손들을 다 죽이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그냥 기억될 때 어떤 왕으로만 기억이 된다. 사람을 많이 죽인 왕으로만 그렇게 기억된다는 얘기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나눴었잖아요. 자, 그 이유가 어디 있었다는 거 바로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뭐라고 돼 있다. 아버지의 죄를 가지고 자녀를 죽이지 마라.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었던 것을 그대로 지켜서 행하는 왕이었다는 겁니다. 누가? 바로 이 아마샤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래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전쟁마다 다 이기게 하십니다. 특별히 아마샤가 누구를 정벌을 하냐면 에돔 족속을 정벌을 합니다. 여러분 에돔 족속이 누구의 후손일까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은 에서가 누구예요? 야곱의 형이죠. 근데 여러분 이 에돔 족속이요. 지금까지 이 에돔 족속이 남겨놓은 유적이 있는데 그 유명한 페트라가 그 이 사람이 만든 이 족속들이 만든 유적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주보에 그림도 인쇄를 해서 보고 여기 이제 빔 프로젝트를 해서 이제 본 적도 있었는데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 영화 보신 분들 보면 막 말 타고 사막의 어떤 계곡을 막 이렇게 가는데 계속 꼴짝꼴짝 골목골목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앞에 그냥 막 돌로 만든 신전 같은 게 짠하고 나타나는 장면. 그게 실제로 있는데요.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이 에돔 족속이 만든 거예요. 그 족속을 누가 망하게 했느냐? 바로 이 아마샤가 망하게 한 것입니다. 제가 이 페트라 나중에 한번 그 영화를 보면서도 내가 진짜 저기 한번 꼭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리저리 좀 이렇게 자료들도 이렇게 찾아보고 했는데 여러분 가서 보면요. 그냥 이 페트라라는 이 말 자체가 어떤 말이냐면 바위라는 뜻이에요. 바위. 베드로 그게 바로 페트라예요. 페트라. 이 바위라는 뜻인데 주변에 물이 없어요. 근데 물이 없는 이 바위밖에 없는 이 동네에서 어떻게 도시가 형성되고 나라가 형성돼서 어떻게 여기 살 수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수도시설이 다 돼 있었다는 거예요. 수도시설이. 그 정도로 강성한 나라였는데 이 나라를 누가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아마샤가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아마샤에게 축복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엄마 이름이 누구이고 그 엄마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인가?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이렇게 줄줄줄줄 읽으면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중간에 한번 쉬어줘야 돼요. 어떻게 쉬어줘야 되느냐? 제가 3절을 읽어볼게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기서 한번 쉬어줘야 돼요. 그의 어머니의 영향으로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왕이었다는 거예요? 정직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정직히 행하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장이 이렇게 끝나야 돼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왕이었다. 이렇게 끝나야 돼요. 근데 행하였으나 여러분 이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는 그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끊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수준이 누구까지는 안 됐다는 거예요? 다윗까지는 안 되고 누구까지는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 요아스까지는 됐는데 여러분 이 요아스, 아버지 요아스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 요아스가 좀
100% 괜찮은 왕이었다는 거예요? 아쉬움이 있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아쉬움이 있었어요. 왜? 40년 동안은 잘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실하게 했던 왕이 자기를 돕고 자기를 숨겨주고 자기를 키워줬던 여호야다가 딱 죽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왕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준이 어디까지밖에 못 갔다는 거예요? 요아스까지밖에 못 갔다는 거예요. 아버지 요아스까지밖에 못 갔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다윗까지 가야 되는데 요아스까지밖에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4절에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왕이요, 북이스라엘 왕이 아니고요, 남유다 왕입니다. 자 남유다 왕 같으면 제사를 지내고 하는 것 같으면 어디 가서 제사 지내면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면 됩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 성전 놔두고 왜 산당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는 걸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멀어서요? 아니 성전 옆에 왕궁이 있는데 산당을 왜 만들어놔서 왜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 놔두고 왜 거기 가가지고 왜 제사를 드는 것일까요? 이게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미신적인 요소가 이 산당의 예배 가운데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올 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마치 뭐 섬기듯이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듯이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것을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느냐? 변질된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변질된 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요즘 여름이라서 다들 음식 조심하시죠? 네, 음식 다 조심하시죠. 근데 제가 오늘 점심 때 식빵을 먹었어요. 계란 후라이 하나 해가지고 식빵 이렇게 두 쪽에서 이렇게 하고 또 제가 개발한 그 식빵 요리가 있는데 이름이 만두리아라고. 점심 때 애들이 만두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만두 구워가지고 만두 먹는데 식빵 사이에다 만두 하나 끼워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만두리아. 그렇게 하고 식빵 3쪽을 먹는데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거 먹어도 돼? 그러더라고요. 먹어도 돼. 곰팡이 안 폈잖아. 곰팡이 폈는 거 안 봐봐. 안 폈어. 근데 희한하네. 이거 13일까지인데 왜 곰팡이가 안 폈지? 그래 원래 그런 거야. 그래 곰팡이 안 폈으면 그냥 먹어도 돼. 그래서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식빵이 3쪽이 남았길래 계란 하나는 식빵 2개 사이에다 넣어서 먹고 나머지 하나는 그 안에다 뭐 넣고 만두 하나 넣어가지고 여러분 드셔보세요. 만두리아 맛있습니다. 아이 참 진짜 우리 안나반 한번 안 드셔보셨나? 식빵 사이나 모닝빵 사이에다가 만두 저기 파는 만두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싹 구워가지고 맛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곰팡이 피고 했으면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어요. 여름에 그거 먹다가 병원 갑니다. 오늘 여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잘 검사해보고 먹은 겁니다. 변질된 게요 이렇게 위험해요. 변질된 게 이렇게 위험해요. 여러분 식중독으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신앙이 변질되면 하나님 못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못 만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남유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남유다 왕이 예루살렘 성전 놔두고 산당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을 하고 거기 가서 비는데 이게 하나님께 비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마치 뭘 섬기는 것처럼 우상 섬기는 것처럼 그러고 사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아마시아가 어느 나라를 정복을 어느 민족을 정복을 했다는 거예요. 에돔 족속을 정복을 했어요. 에돔 족속을 정복을 했는데 제가 아까 뭡니까? 페트라 얘기해드렸죠? 이 페트라가요 어떻게 되냐면 큰 돌을요 그냥 돌 그 상태로 놔두고 조각을 해가지고
그 돌 속으로 굴을 파서 들어가가지고 만든 집이 그거예요. 조각을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그 기둥이 우리 지금 강대상 기둥처럼 벤질벤질하면서 막 거기 새겨진 막 조각들이 막 엄청나게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 가가지고요. 이제 이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는데 그 전리품 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에돔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이 있었는데 그 우상이 그냥 뭐 애들이 만들어 놓은, 애들이 그려 놓은 그런 그림이나 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찰흙 덩어리 같은 그런 게 아니고요. 우악! 우악! 할 정도로 멋있는 그런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다 갖다 놓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럴듯한데? 그러면서 거기다 뭐 한 거예요? 절을 하고. 여러분 그 짓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아마샤가 했다는 거예요. 아마샤가. 그래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까지밖에 못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아마샤에게 정말 그 아버지의 교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 잘 섬겼어요. 그런데 그를 도와주던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 불과 1년 동안 뭐 하는 동안에 뭐 했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고 엉뚱한 길로 갔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그랬으면 자기가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어요? 안 삼아야 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삼아야지. 참 그런데 희한해요. 아버지가 막 그냥 맨날 술 먹고 막 그냥 맨날 그 술 먹은 것 때문에 사고를 치고, 여러분 그런 것 같으면 자녀들이 속으로 생각하면서 어떤 다짐을 하겠어요? 나는 절대로 나중에 커서 뭐는 안 먹는다. 술은 안 먹는다. 여러분 그래놓고는 그 자식들이 누구 따라가요? 아버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죽었으면 나는 아버지처럼 그래 안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건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게 이게 더 아마시아에게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아마시아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다음 주에 안 되겠네. 다음 주에는 중고등부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수련회 첫째 날 저녁 집회를 여기서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예배는 하루 쉽니다. 아마시아에게 궁금하면은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이 아마시아가요 기세가 등등해요. 왜 기세가 등등하느냐? 이 에돔 족속을 자기가 딱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를 딱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누가 제일 먼저 만만하게 보이냐면 북이스라엘 왕이 여호람 왕이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은 몇 지파? 10지파. 남유다는 몇 지파? 2지파. 그러면은 10대 2면은 전력의 차이가 몇 대 몇이에요? 5대 1이에요. 5대 1. 5대 1의 차이예요. 그러면 북이스라엘한테 남유다가 이기겠어요? 못 이기겠어요? 못 이기죠. 근데 에돔 딱 한번 이겨놓으니까 이건 뭐 내가 북이스라엘 이건 뭐 내가 한번 손 좀 봐줘야 되겠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8월 달에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참 얘기하고 싶어 근질근질하네. 자, 8월 달 조금만 더 해드릴까요? 자, 여기까지. 자, 8월 달 해드릴게요. 야, 북이스라엘 왕 나한테 덤벼라. 자, 그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7절 8절 시작. 아마시아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그 이름을 욕대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8절. 아마시아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대면하자는 말은 한판 붙자는 말이에요. 한판 붙자. 오이라 됐다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요 이 북이스라엘 왕이요 참
참 진짜 여기 말로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대답 뭐라고 하냐? 9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느니라. 그럼 뭐냐면요, 그거예요. 이 백향목은요 100년 이상 사는 나무입니다. 100년 이상 살아서 백향목이 아니고 이 나무가 하얘요. 하얘요. 근데 이 100년 이상 사는 나무거든요. 근데 가시나무는요, 100년 가시나무 혹시 보셨어요? 예,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조금 성격은 좀 비슷해요. 겉이 딱딱하고 가시도 이렇게 좀 오래되면 색깔이 뭘로 변합니까? 좀 하얗게 변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가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지가 가시나무인 줄 모르고 지가 뭔 줄 아는 거예요. 백향목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백향목 니 나하고 한번 붙자. 그러니까 백향목이 하는 얘기가, 야, 가시나무가 지금 백향목이 나한테 이렇게 까부냐? 너 이렇게 까불다가 들짐승한테 니 밟혀 죽는다. 상대가 된다 안 된다? 상대가 안 된다. 그런데도 아마시아가 자꾸 도발을 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상대를 해줍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이깁니다. 대단해요. 북이스라엘 왕 이름 딱딱 나오고 요아스가 이겨요.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코피 찍 터지고 울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아마시아가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가요. 묶여가지고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가요. 사마리아에서. 누군데? 왕인데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곳간에 있는 보물들 다 쓸어갑니다.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고, 자기는 수치스럽게 왕인데 묶여서 북이스라엘 끌려가고 겨우겨우 그래도 살려줘가지고, 북이스라엘 왕이 살려줘가지고 까불지 마라 이제 확 밟아뿐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겨우겨우 살아 내려와가지고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8월 달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을 좀 다시 좀 정리를 합니다. 이 아마시아가요, 그냥 딱 아마시아의 안타까운 모습이 딱 3절이에요.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기까지였다는 거예요. 행하였다 라고 끝이 나야 되는데 행하였으나 하고 쭉 갔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수준만큼은 됐는데 다윗까지는 못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알잖아요. 다윗도 허물이 있다 없다? 다윗도 허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한눈에 보는 성경 하면서 우리 계속 나눴던 게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다윗은 전심이었어요. 전심.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린 거예요. 전심을 드린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반,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근데 또 누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시아. 이걸 전문 용어로 따라합시다. 양다리. 근데 변질된 걸 좋아하신다 안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럴듯하면 다 섬기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가져온 멋있는 우상, 에돔 땅에서 가지고 온 멋있는 우상, 그 앞에 막 절해버려요. 여러분, 근데 이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참 재밌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거 우상 섬기는 거 이거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 우습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 자기 간증을 해주시니 무슨 얘기를 해주시냐면, 군대에 가면, 오늘 우리 아들이 휴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냥 저는 뭐 지금 너무 좋습니다.
예. 두 번째 휴가 나올 때도 마음이 이럴까 싶긴 한데 그래서 찍어놨어요. 우리 아들이 딱 들어올 때 카메라를 찍어놨어요. 첫 번째 휴가 나왔을 때 모습이 어땠나. 할머니들이 또 할아버지들이 또 우리 아들 환영하는 것도 제가 카메라에 다 담아놨는데 두 번째 휴가 났을 때도 과연 저렇게 환영을 받을까 싶긴 한데 심지어 어떤 분은 아이고 그리 오래 있나. 여러분 진짜 남의 아들이라고 그리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있는 동안에 수련회 다 하고 이렇게 교회 봉사하다 그러고 갈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일 예배 와서 딱지리 앉아 있지 않습니까? 하긴 지가 어딜 가겠어요. 그렇긴 합니다만은 자 군대에 있으면은 별별 사람이 다 모이는 거예요. 별별 사람이 다 모이는 거예요.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도 오고 또 절에서 일하는 절에서 사는 누구도 오고 스님도 오고 점치는 점쟁이도 오고. 근데 여러분 제가 퀴즈를 낼게요. 그 목사님이 그 군에 있을 때 셋이 다 있었대요. 그러면 부대에서 누가 제일 인기가 좋았을까요? 1번 신학생, 2번 스님, 3번 점쟁이. 어떻게 아세요? 신학생한테 가봐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라. 3대가 예수 믿으면 아무도 못 말린다. 인기 없는 분이. 스님은요? 스님 재미없어요. 이래 안 먹는 것도 많고. 뭔가 좀 이렇게 오히려 사회생활 할 때보다 머리 더 긴 것 같고. 죄송합니다. 비하하려고 안 그랬는데. 근데 점쟁이들한테 가면 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야, 일병, 야, 너 사회생활 할 때 뭐 했어? 군대 오기 전에 뭐 했어? 그러면은 예, 일병 누구 점점 쳤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관상도 보나 손금 보나 뭐 보노? 예? 저는 이래서 봅니다. 그래, 내 한번 봐봐라. 이렇게 딱 하는데 이 목사님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데 자기도 한번 봤대. 자기도 한번 봤대.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었겠죠, 그죠? 군인이었으니까 아직 어렸으니까.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보게 됐대.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지도해 주신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같이 군생활했던 그 점쟁이가 했던 말이 평생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목사님 뭐라든가 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또 뭐라고 그러냐. 이 점쟁이가 날 보고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될 것인데 그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오를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도 뭐랬냐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용하네 용해. 왜 우상을 섬기노 싶은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향이 가볍지 않습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근처도 가지 맙시다. 물어도 보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 눈길도 주지 말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던 아마샤였습니다. 아버지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큰 교훈을 얻고 왕이 됐죠. 근데 아쉽게도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겨야 된다는 그 교훈을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얻었는데도 그가 끝까지 신실한 왕이 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 변한 아버지처럼 그도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참 정직한,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는데 끝까지 그렇게 가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도
끝까지 신실한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름기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제가 어쩌다 보니까 요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옛날에는요 40살 50살 되면 다 그냥 죽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근대화가 되면서 이제는 집집마다 회갑잔치를 하고 그럽니다. 근데 요즘 회갑잔치도 안 해요. 왜냐하면은 동네에서 회갑이 될 때까지 사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회갑잔치를 했었는데, 이제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는요 칠순잔치도 잘 안 합니다. 예. 이제 팔순잔치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우리의 인생이요 길어졌어요. 그냥 30-40년 예수님 잘 믿으면 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70년, 80년, 90년, 100년이 넘도록 우리가 가진 신앙, 이거 유지하는 것이요, 오늘 말씀 들으니까 내가 끝까지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다짐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자녀들이 다 공부 열심히 하던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안 했어요? 나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고 여러분 다 공부 열심히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탁 좀 우리 자신 돌이켜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 되야 되겠다. 언제까지? 예수님 만나는 날까지. 예수님 만나는 날까지. 몇 살 때까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으나라가 아니라 평생에 정직하였다 라는 그 말이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신앙에 대한 평가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끝나야 됩니다. 행하였으나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겠고요, 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고요, 또 이번에 여름 행사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와 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마치도록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